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아마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의 기억이나 감동을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쯤 세례를 받았던 것 같은데 두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급하게 저녁에 교회로 내려가 목사님하고 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례를 받던 그 순간의 기억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온몸 안에 있는 죄가 다 토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자기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드디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그런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제 머리 위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 외에는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도 아마도 제가 그 두 가지 기억을 기억하는 것은 제겐 특별한 기억이기 때문임은 분명하지만 어떤 감동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참 잘 편집된 동영상이었는데요. 윌로우 크릭 교회 앞에는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녹색으로 가득한 그 잔디밭에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잔디밭의 맞은편에는 호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물이 햇빛에 비쳐서 막 은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것처럼 호수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호수 한가운데는 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호숫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되시겠죠. 목사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온몸에 물이 흘러내리겠죠. 근데 유달리 눈가에 더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크게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내가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바로 저게 진짜 세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경험하는 세례.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와 그렇게 세례의 감격을 나누는 세례. 그게 바로 진짜 세례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도 다른 교회에서 혹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에 세례를 좀 다시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혹은 물을 뿌리거나 물을 흘리는 머리 위에 흐르는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던 교인이 와서 나는 침례로 혹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교인에게 어떻게 당신은 성경과 그리고 미국 장로교 헌법을 준수하는 목사로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나는 세례를 한 번 더 받고 싶어. 나는 내 세례가 특별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례를 다시 받아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성경에 세례는 무엇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은 세례는 무엇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례라는 단어 자체도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에는 세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든지 혹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물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세례의 원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이 세례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피치 USA 헌법인 북 오브 오더를 보면 세례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Baptism is a sign and seal of incorporation into Christ.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징이자 그것을 증명하는 인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세례를 뜻하는 베프티즘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가 사실 그리스어 밥티소, 물에 담그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을 때 보통 물로 우리를 씻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씻겨지고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은 우리의 세례의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된 것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와 죄 씻음이 아무런 연관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자 동시에 증명하는 인증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인데,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물을 뿌리든지 머리 위로 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에 잠기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번 맺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2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것도 아니요, 세례는 나의 감동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도 바로 우리가 받는 그 세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 곧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른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성경은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었나요? 마가복음 전반부나 아니면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 뒤에 오실 이는 더 능력 있으실 바로 그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 세례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주라고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본인에게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한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러나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를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보내셨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들은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분명하게 선포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미중유의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주며 자기 뒤에 자기보다 더 놀라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 선포를 했지요. 그의 사명은 오실 이를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 오사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가장 정점을 찍고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세례가 필요했던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 이 회개의 세례가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필요했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예수님께는 필요했었던 일일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한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도 우리는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땠을까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 어찌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일까요? 죄된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을 그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unnecessary한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necessary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가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unnecessary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과 필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혹은 더 생산적이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과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구분하고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의 법칙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현재의 단위로 바꾸면 누가 너에게 1마일을 같이 가자고 아주 강요한다면 1마일이 아니라 2마일을 가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과 1마일을 같이 가야 할까? 1마일만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필요하지 않은 2마일을 가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복수하라는 그 복수의 원칙이 세상의 정의였던 적도 있지만 오늘날은 내가 복수하지 않고 법에 맡기는 것이, 사회에 맡기는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말하죠. 혹 간혹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대단한 관용이라고 놀랍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unnecessary한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필요하지 않은 일을, 박해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직접 사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unnecessary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필요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필요하지 않은 unnecessary한 일들을 행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은 세상의 이치로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